내 입맛대로 살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내 입맛대로 살 때. 여러분, 발달 심리학의 용어 중에 자기 중심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 어린 자녀들, 아이들이 성장할 때 그들의 어린 시절에는요, 아이들은 이 세상이 늘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여기고 생각하는 그들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늘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언제든지 다 이룰 수 있다라는 이 믿음 속에서 아이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캘리포니아 부에나팍 쪽에 살을 때 저희 나린이가 다녔던 학교가 프리스쿨이 밀러 엘레멘터리 스쿨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를 다녀온 나린이에게 또 이제 저희 아내에게 메시지로 나린이가 너는 커서 무엇이 될래라는 그 질문에 이제 답을 다른,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스케치북에 적은 그 답을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사진을 찍은 것을 아내에게 이렇게 전송해서 선생님이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그것을 보는데요, 그때 저희 딸이 이렇게 적었어요. 너는 커서 무엇이 될래? I wanna be 택시 드라이버,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택시 드라이버. 근데 거기에 보면 딴 아이들이 쓴 것들이 이렇게 있어 보이거든요. 뭐 다 I wanna be doctor, 뭐 teacher 막 이런데 저희 순진한 우리 딸은 택시 드라이버, 택시 드라이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에게 물어봤어요. 나린아, 너 이 다음에 커서 진짜 택시 드라이버 할 거야 했더니 자기는 운전이 너무 좋대요. 운전도 못하면서 운전이 좋다고 하니까, 사실 지금도 이렇게 저희 아내가 운전하고 가면 어느 분이 선물해 주셔서 뒤에 이렇게 운전대가 있어요. 그럼 나린이가 뒤에서 이러고 있거든요. 그럼 또 뭐 하냐면 자기 운전하고 있대요 지금요. 그러니까 말 걸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운전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는 I wanna be 택시 드라이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딸에게 주중에 물어보았어요. 혹시 이 딸의 마음이 변했을까? 비전이 좀 바뀌었나? 그래서 나린아, 너 이 다음에 커서 뭐 될 거야 했더니 바뀌었어요. I wanna be 버스 드라이버로 바뀌었어요. 버스를 몰겠다는 거예요. 이제 큰 게 좋다는 거죠. 버스 드라이버가 되겠대요. 그래서 제가 나린아, 그거 말고 다른 것도 되고 싶은 거 없어 했더니 또 있대요. 뭔데 했더니 자기는 엘샤 프린세스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아빠, 나 손에서 얼음이 나가게 해주면 안 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 나도 엘샤처럼 무대 위에 올라가서 노래하고 싶어, 막 이러는 거예요. 왠가 했더니 저희 자라나는 저희 딸의 환경 가운데 아이가 보고 느끼는 것, 그래서 늘 뭐 애니메이션을 보면 엘샤, 프린세스 이런 만화들을 보고 하다 보니까 프로즌에 나오는 그 엘샤가 자기 자신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배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무대 위에서 나도 그러한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어떤 어린 시절의 이런 역할극 같은 인생이 이 어린아이들에게 배어져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저희 딸에게 근데 나린아, 그거 두 개 중에 한 가지밖에 할 수 없어, 하나를 한다면 뭘 할래 했더니 결국에는 I wanna be 버스 드라이버였어요. 종국에는. 어쨌든 우리의 아이들, 어린 아이들, 순수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성에는요, 나는 그렇게 될 수 있어라는 그러한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자신이 들여다보는 세계는요, 늘 자기가 중심이고 다 가능하다라는 이것들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마주하지 못한 그 세상의 한계와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늘 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믿음 안에 서는 것이지요. 일본의 정신건강의학의 박사인 그 시미즈 켄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당신 마음 가는 대로 살아도 됩니다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가요, 이제 이 정신건강학을 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어렵고 정신에 어려운 분들을 많이 만나고 그들을 상담하게 되면서 이러한 책을 쓰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사람에게는요, 우리들 내면 가운데 각자의 두 가지 상반된 내면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want,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거라는 want와 must, 해야 한다라는
그 must가 같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want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가 원하는 나예요. 내가 원하는 나, 내가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 나의 삶의 방식에서 늘 내가 나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must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나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해야 한다, 이것은 나의 삶의 방식에 다른 이들의 시선과 그들의 기준이 그 삶의 방식을 결정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의 어린 자녀들, 어린 아이들은 순수한 그때에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어라는 생각으로 살지만, 이들이 유년기를 보내고 소년기를 보내면서 무엇을 느껴요? 세상의 절벽을 느끼게 돼요. 아, 어려운 게 있구나, 힘든 게 있구나, 안 되는 게 있구나. 이전에는 모든 것이 전능하게 다 될 수 있다는 어떤 전능감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갔다면, 그들이 이제 현실의 세계에 눈을 뜨고 마주하게 되면서 장벽을 느끼며 절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한계를 느끼는 그 벽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들이 장성하여서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는, 뭐 제 정도의 나이가 되는 이 40대의 나이들이 되면요, 이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그때 중년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 중년의 사람들이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질문 때문에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괜찮았는지, 또 앞으로는 괜찮을 것인지, 이런 염려가 그들에게 들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의 인생은 그러한 위기를 맞게 되고, 나중에 노년의 시간에 흘러가서는 이제 노년의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해진 나 자신을 바라보며 그저 내 인생의 마무리가 그냥 평안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살아간다라고 이 책의 저자 시미즈 켄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저자가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요, 우리들의 삶 속에 바로 남이 원하는 나와 내가 원하는 나, 이 두 가지는 다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 이것을 바로 제대로 구별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과 남이 원하는 나를 구별해내는 것.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때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해 보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것에 관해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여 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을 내가 가지고 살면서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려 하진 않은지, 말씀 속에 아하방을 통하여 그가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았던 그 모습들을 보여주며, 그의 통치의 시간 22년의 시간 내에 이 마지막의 자리에서 오늘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함께 배워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내 입맛대로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내 입맛대로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는 진리에 관한 우리의 입맛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선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열왕기상 22장 말씀에요, 이 전반부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람과의 1차 전쟁, 2차 전쟁에서 승리한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 아하방의 기세가 아주 기세등등해졌어요. 특별히 1차 전쟁 때는 자신의 성을 에워싼 13만의 대군을 이겼거든요. 무려 엄청난 숫자의 그 사람들을 무찌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벡이라는 곳에 평지에서 싸웠던 이 아벡 전투에서도 대승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람의 왕으로 쳐들어왔던 베나닷 2세가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는 아주 그러한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떠한 조약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베나닷 2세가 목숨을 구걸하면서 그들과 북이스라엘의 아하방과 조약을 맺는데, 첫 번째 조약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던 베나닷 1세가 뺏어왔던, 다시 아합의 왕이었던 오므리 왕이 뺏겼던 그 국경지대의 성읍들을 돌려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읍 중에 하나가 바로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반환하겠다라는 약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메섹의 거리에 이 아하방의 거리를 만들어 주겠소라는 이 약조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 3년의 시간이 평온하게 전쟁 없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아람 사람들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하방이 자신의 사돈이었던 여호사밧 왕,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함께 길르앗라못이 원래 우리 선조들의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다시 되찾아와야 한다라고 그들을 쳐들어가자라고 제안하는 장면이 바로 이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사밧이 그것을 동의하고 나아갈 때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호사밧이 가졌던 신앙 가운데 아하방에게 조언을 해요. 어떻게 조언합니까? 먼저 그곳에 올라갈지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한번 물어보십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하방이 어떡합니까? 자신이 세웠던 400여 명의 그 예언자들을 불러서 얘기하는데 하나같이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실 것입니다 라고 통의해요. 그럴 때 그 400여 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던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죠? 그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미가야입니다. 그리고 그 미가야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왕 앞에서 대답하고 있어요. 15절입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성읍들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귀에 듣기 원했던 자기가 듣기 원했던 이 말을 고스란히 하는 미가야를 향해서 오늘 왕이 어떻게 말합니까? 16절이에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아멘. 아니 자기가 원했던 다른 선지자들이 했던 말 그대로 올라가소서 승리할 것입니다를 말했는데 오늘 아하방의 반응은 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더 진실하게 요청해야 맹세하며 말해야 네가 나한테 진실하게 대답해 줄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말들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아하방의 마음속에는요 이미 아합이 고집하는 그의 입맛에 맞는 대답을 그가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대답대로 듣기를 원했는데 물론 그렇게 동일하게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왜 이렇게 말하는가? 그것은 바로 미가야를 불신했던 것이죠. 믿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이 미가야가 빈정거리면서 왕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빈정거린 거예요. 그의 진짜 속마음, 하나님이 주셨던 진짜 말씀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17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어떤 말입니까? 당신이 전쟁에 나가면 뿔뿔이 흩어질 겁니다. 너희들은 전쟁에 질 거예요가 진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었죠. 그런데 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것은 어차피 미가야가 자기가 말을 해도 아합이라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드리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고집으로 그의 생각으로 가득 찬 그러한 모습들을 미가야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합 왕이요 그에게 말했던 말씀을 들여다보면 16절에 진실한 것을 말해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진실한 것을 말해라. 여기서 말하는 이 진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단어예요. 에메트,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진리라는 에메트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히브리어 하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져서 나왔어요. 하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근데 이 단어 속에는 지속하다, 성실하다, 신뢰하다, 영원하다, 신실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하만에서 파생된 또 다른 단어가 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이라는 에무나라는 히브리어 에무나가 있어요. 믿음. 그래서 결국에 이 하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진리와 믿음이라는 것에 가장 적합한 해석은요 바로 진리와 믿음은 하나님의 영원함, 그의 신실하심에 기반을 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합 왕이 요청한 진리를 내게 말하라, 이것의 의미는요, 그가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를 제대로 보고 있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이 그가 원했던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아합 왕이 원했던 진리는 내가 가서 싸워서 승리할 거야,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미가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요,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가서 패할 거다라는 것이었어요. 패할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이 진리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합 왕이라는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의 입맛에 맞지 않을 때, 그는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고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가지는 특성이 오늘 말씀의 아합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모습은 주객이 전도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합 왕이 주객이 전도된 삶, 이게 뭡니까? 오늘 아합 왕에게 주가 누굽니까? 아합 왕이 믿었던 주는요, 400여 명의 거짓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객이 전도된 삶을 그는 살게 되었어요.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야 하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달콤한 말, 내가 원하는 말, 내게 솔깃한 말을 던지는 사람에게 내 한 표를 주고 내 마음을 두어가니 우리 안에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아합처럼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보지 못하는 이들이 가지는 두 번째 특성이 뭐냐면요, 자기 자신의 입맛만을 고집한다는 거예요. 아합 왕은 자기가 원하는 말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네가 가면 이길 거야라는 그 말에 몰입하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빈정거리면서 그 말을 던지는 미가야, 애초에 믿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을 여호사밧 왕에게 소개할 때도 이 사람은 항상, 저 사람은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만 예언한다라고 18절에 말했잖아요.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이 갖고 있는 선입견은요, 미가야라는 사람은 신뢰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쟤는 내가 불러서 물어봐도 반대로 얘기할 거니까 안 듣는 게 나아 하면서 아예 빼버렸던 거예요. 그 400명의 거짓된 사람보다 단 한 사람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인데도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입맛 때문에 그 사람을 배제시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저 자기가 원하는 그 긍정의 말을 듣고 싶은데 그러지 않는 그를 배제하는, 그래서 이러한 고집으로 나아가는 아합 왕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가 이런 고집으로 우리들의 입맛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입맛에 맞으면 좋은 사람이고 너무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나쁜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도 동일하게 이 좁은 세상 속에서 아둥거리고 바둥거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 아닌가요? 내가 듣기 좋은 말 하는 사람들, 나를 칭찬하고 나를 높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조언하는, 정직한 영으로 조언하는, 쓴소리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만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 대상이 되는 우리들의 연약한 현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내 입맛대로 살아가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진리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내가 진리야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진리야. 아합의 눈에는 이 진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었어요. 못 봤어요. 그에게, 자신에게 흐르는 진리는요, 내 귀를 달콤하게, 나를 위로하고 내게 만족을 주는 그 작은 센텐스, 그 구절 그 한마디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임재하신 로고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진리가 되심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진리를 바라보십시오. 그 진리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진리를 바라볼 수 있을까?
결과는 간단합니다. 우리들의 입맛을 바꾸시면 돼요. 입맛을 바꾸시면 돼요. 입맛을 어떻게 바꿀까요? 여러분들, 우리들 각자는요, 각자 다양한 입맛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저도 제게 맞는 그 식성의 입맛이 있어요. 애들 입맛을 닮아서 달콤한 거 좋아하고요,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각자의 뭐 짜고 맵고 뭐 싱거운 여러 가지 그 맛의 입맛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의학자들이 이 입맛이라는 것을 연구해 보니까요, 이 입맛이라는 게 쉽게 바뀌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뀔 수 있는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입맛이라는 것은요, 한 열흘에서 20일 주기로 바뀌는 그 패턴을 가지고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입맛을 바꾸는 것이 어렵기는 하나, 여러분, 입맛을 바꾸기 위해 그 21일간의 노력을, 3주간의 노력을 들이면 결과적으로는 그 입맛을 바꿔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입맛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3주간의 노력, 끈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끈기가. 많은 의학자들이 이런 말들 하는 거 들어보셨죠? 입맛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입맛이 개선되면 당신이 건강해질 것입니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입맛을 바꿀 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사라지고 당뇨가 사라지고 저혈압이 바뀌는 어떤 그런 몸의 변화들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입맛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입맛을 우리가 바꾸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듣기 원하는 거, 내 입맛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의 입맛을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의 입맛으로 변화시키시면 우리의 삶의 영적인 삶이 풍성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입맛으로 우리의 입맛을 바꾸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달콤한 말로 나를 높여줍니까? 아우, 너무 잘해요, 최고예요, 최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 여기다가 기름 종이를 끼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잘 걸러내셔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목회자들에게도 얘기하는 정석 중에 하나가, 우리 목회자가 교회에 처음 발을 디딜 때 가장 먼저 나를 배웅하는 사람을 조심하라라는 그런 명언가도 같은 학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게 가장 위험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게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보다는 묵묵히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조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내 입맛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입맛을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입맛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내 입맛대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이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아멘. 미가야가 아합 왕에게 충언을 합니다. 진리를 말하고, 당신이 올라가면 당신들은 뿔뿔이 흩어질 거예요, 질 거예요 라는 것을 선포한 다음에 여전히 그 미가야를 조롱하는, 그래, 너는 원래 내 말 듣지 않았지, 너는 내게 늘 길한 것만 말하는,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 말하는 사람이었지라며 조롱거리는 그에게 던졌던 그의 음성은,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였습니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아합 왕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그의 충언은요, 그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드러내는 함축적인 인생의 요약 정리예요. 아합 왕이 22년간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할 때에 어땠습니까? 성경 구절에서 단 한 번도 아합이 무릎 꿇고 기도했더라, 뭐 아합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였다, 뭐 주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라는 구절을 우리는 열왕기상에서 단 한 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그저 자신이 원하는 자기 입맛대로의 삶, 내 뜻대로 내 나라를 다스리고 북국 강병을 위해서 동맹도 맺었다가 동맹도 끊었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아람도 갔었다가
다른 나라들과 손잡았다가 남유다와도 손잡았다가 왔다 갔다 줏대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함축적인 그의 삶의 한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선조부터 뼛속까지 하나님의 정통된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유다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늘 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는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을 고통받게 만들었어요. 정직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들을, 그 음성을 귀 기울이지 않고 그를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아합 왕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있다라는 이 진단 가운데 그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삶으로 변화시켜야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의 문제를 들여다보니 어떻게 됩니까? 한 3가지 정도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문제가 보여요. 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16절에 말한 대로 불신이에요. 불신. 이게 어떤 불신입니까? 왕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 말은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선지자들을 보냈어도, 미가야를 보냈어도 진짜 선지자는 제껴놓는다라는 겁니다. 왜죠?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니까, 내게 달콤하지 않으니까, 내게 만족 주지 못하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은 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에 대한 불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기초의 시작은 들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저와 여러분들 예배하며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마다 들으시잖아요. 또 매일 삶 속에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 귀 가운데 늘 달콤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어그러진 성품을, 나의 잘못된 인격을, 나의 삶의 태도와 모습의 변화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은 좌우의 나리선 검과 같은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골수를 쪼개시고 우리들에게 아픔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의 아픔 가운데 그 통점의 자리가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로 느껴져서 하나님, 내가 내 삶을 변화시키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제가 대신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못하느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값진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의 초석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불신을 제거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신을 제거하셔야 돼요. 믿음을 키우셔야만 해요. 내게 잡혀져 있는 이 불신의 모습들을 없애버리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더 말씀을 말씀대로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자,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십시오. 얼마나 이 말씀이 내게 약이 되고 내게 힘이 되고 내게 능력이 되는지 여러분들 간구하시고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저 말씀, 하나님, 들려지는 저 말씀 사람의 생각으로 받지 않게 나를 성령 충만함으로 만져주십시오라고 간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내 삶의 우상을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아합의 왕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이미 세워진 수많은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뒤덮었던 하나님의 예배해야 되는 처소를 어떻게 바꿨습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전부 다 우상의 것들로 덮어버렸어요. 그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자리가 사라지게 되고 그 자리에 바알과 아세라, 수많은 잡신들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오늘 말씀 19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의 후반부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아멘. 무슨 의미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자꾸만 다른 것을 내 마음에 두니까 내 마음이 2개, 3개, 4개, 5개, 6개 n분의 1로 막 나누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I'm sorry 하면서 하나님은 저 뒷방에 물려져 있는 그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아합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합이 가졌던 이 종교 혼합주의적인 이 생각과 이 마음들을 다 깨뜨려버리고 청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들을 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 것들은요, 하나님의 시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가? 이것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시험을 인정함이 없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하나님이 디스커스하고 있어요. 무엇을요? 아합을 유혹할, 아합을 죽음으로 어떻게 유도할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한 영이 나와서 툭 튀어나와서 21절에 여호와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사람을 깨어버릴게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2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꿰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꿰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리라 하셨은즉.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23절에 나온 대로 그의 입에 거짓말을 넣으셨고 악한 영을 넣으셨고 여호와께서 그 왕에 대해서 화를 일으킬 것들을 말씀해 주셨다. 이 모든 세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오늘 아합 왕을 향한 이 모든 세팅이, 시험의 세팅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요, 내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라 믿으며 살 때에도 우리가 시험당해야 할 것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시험은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와요. 견고한 것 같은 내 육신, 내 마음, 내 신앙,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이 시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인정함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나를 너의 주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 이 문제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 말씀, 욥은요 하나님께 너무나도 존귀한 칭찬과 사랑을 받은 자였어요. 욥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스 땅에 사는 그 욥,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이 자부합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비꼬면서 말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야, 너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이 경건한 사람을 네가 보았니? 했더니 사탄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유, 하나님, 그 사람이 어찌하여 까닭없이 당신을 섬기겠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어요. 내가 딱 보니까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있는데 그 누린 복들 때문에 당신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유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번 볼래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시험해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욥이 가졌던 모든 재물들을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 욥이 가졌던 7 자녀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고 세상에 홀로 남아 정말 그 먼지구덩이에서 자기의 삶의 고통을 호소하는 그 인생의 나락으로 그를 끌어다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욥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여태까지 잘 살았으니 너는 고통 좀 받아봐라, 이거였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든지 내가 나를 향한 내가 너의 주 하나님 됨의 그 인정함을 놓치지 말아라라는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결국에 우리 안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내가 살아간다면 어떠한 시험이 찾아오든지 간에 우리는 주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내게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아합 왕에게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것은 자신의 삶을 가득 채웠던 불신, 그리고 그의 삶에 가득 채웠던 우상들을 청산하지 못함,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시험을 인정하지 못한,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지 못한 어긋난 자리에서 일어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을 깨끗이 청산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강가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내 입맛대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내 입맛대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합니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요, 이 시드기야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 미가야의 뺨을 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시드기야가 뭐냐면요, 왕이 불렀던, 아하방이 불렀던 400명의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앞선 장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시드기야가 11절에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아니 이렇게 쇼를 보이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아하방이요, 당신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도 안 되는 진리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미가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이 올라가면 패할 것이고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라는 이 메시지 가운데 자기가 화가 난 거예요. 시드기야가 나타나서 미가야의 뺨을 한 대 확 후련하게 이렇게 후려치면서 한다는 말이, 도대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냐, 그 영은 나와 함께 있는데 라고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진짜로 시드기야와 함께 했습니까? 아니에요. 거짓된 사람이었어요. 이 거짓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다라고 고집하고 그렇게 주장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 영은 나를 떠나서 절대로 갈 수 없다,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과시하며 자기의 높은 그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는데, 결국에 오늘 미가야가 선포한 그 말씀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그의 뺨을 치며 핍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납니까? 26절부터 27절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아멘. 이스라엘 왕이요, 미가야를 잡아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잡아라. 26절에. 그리고 27절에 옥에 가둬라.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여라. 아주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하방이 주는 핍박은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자기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을 때 퍼부을 수 있는 그런 핍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진리를 안고 자기에게 찾아온 그 말씀의 선포자를요, 이렇게 핍박합니다. 여러분, 내 입맛대로 살아갈 때 우리도 이러한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주의 일을 하기 위해 애쓰는 자들, 초심으로 돌아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나의 간교함과 악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퍼드라고 하는 거짓된 정보를 흘려서 그 사람들을 짓누르고 깎아내리면서 교란시키고 넘어뜨리려 하는 사단의 계교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탄의 핍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핍박이 찾아올 때 오늘 미가야가 어떻게 말합니까? 28절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미가야가 마지막으로 비꼬면서 당당하게 얘기해요. 만약 왕이 무사히 살아 돌아온다라면 나의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아닌 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당신은 죽을 거예요 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죠. 완전히 비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 입맛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리라는 것과 부딪히게 되면 그 진리는 제거되어야 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악인들은 그것을 핍박합니다. 넘어뜨리려 해요. 고초를 줘요. 말이 안 되는 말에 말을 만들어서 더 힘들게 만들어야지, 주변 사람들에게 확 돌려야지 그 사람을 매립시켜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입맛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시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해요. 성경에 보면 사울이요, 다윗을 핍박했잖아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사울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 했어요. 사랑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성으로 입성하는 다윗을 향해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외치는 그 음성 때문에
질투라는 이 젤러시가 발동돼요. 질투의 영이 그 사람을 덮었고 나중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이 말씀, 사무엘상 16장의 이야기에 가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16장 13절 14절, 사무엘이 기름을 뿔병에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으니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함이니라. 아멘. 어떻게 된다고요? 사무엘상의 이 문제들을 말씀을 드려보면요, 오늘 우리가 내 입맛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악한 영에 휘둘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뒤집지 않고 나를 감싸지 않고 나와 함께하지 않아서 악한 영들 때문에 핍박합니다. 그 악한 영, 히브리어로 바하트라는 이 번뇌하게 하다라는 번뇌하다, 악한 영이 그를 번뇌하게 만들어요. 여기서 번뇌하다라는요, 두렵게 하다, 놀라게 하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극심한 정신적인 정신병적 우울증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실 말해서 정신병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악한 영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정신병을 갖고 살아가는 아픈 환자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유지해 내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 악령이 나를 뒤집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믿는 이들에게 핍박은 없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2차 여행 중에 귀신 들렸던 한 여종을 건져주죠. 근데 그 여종이 점을 치던 여인이었는데 그 주인 된 사람은 그 여인 때문에 돈을 벌었어요. 수익을 내며 살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와서 이걸 고쳐버리니까 이 점괘가 이제 하나도 안 맞으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16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의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인들의 소망이 끊어졌다. 소망이 뭡니까? 그 사람에게는 돈을 버는 것이었어요. 이익을 내는 것이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망이 바울 때문에 끊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들을 고발했어요. 그리고 옥에 가져서 매를 맞게 되고 옥에 갇히게 되고, 그런데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죠? 그들이 하나님께 빌립보에서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했더니 지진이 일어나서 그들의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그들 지키고 있던 간수가 그것을 보고 난 이제 죽었구나, 다 도망쳤는데, 자살하려고 하는 그의 생명을 건져 주었을 때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간수와 그의 가족에게 구원을 전하였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졌습니다. 여러분, 핍박이라는 것은 복음 전파의 또 하나의 기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핍박받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고 이겨냄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입맛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 자리를 벗어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내 입맛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옵소서 간구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입맛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입맛대로 살아가시는 하루하루가 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입맛을 좀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좋아하실까? 아멘.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그 입맛대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의 입맛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요? 세상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세요. 저예요. 그러한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회의빌이라는 이 작은 지역에 살면서 서로 아웅거리고 다웅거릴 때마다 거짓으로 다른 것들을 만들고 남에게 상처 주고 이러한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입맛이 아닌 하나님의 입맛대로 살아서 그들의 아픔까지도 포용할 수 있고 돌아볼 수 있고, 그들이 회개함과 그들이 다시 일어남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라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더 놀라운 크신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올리기 원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는 없지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눠드린 프린트에 나와 있는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 주께서 참 소망이 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냥 여전히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입맛에 맞춰진 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라면 하나님 나의 모습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나를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입맛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진리를 들을 수가 없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내 입맛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는 하나님 그 죄악의 자리에 놓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말씀의 공동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입맛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우리 앙금네 어머니 회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함으로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사시는 동안에 더 평안하게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영순 성도님, 하나님 계속되는 치료의 시간과 회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찾아온 전쟁의 아픔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가자 지구를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내 입맛대로 살 때에 여전히 나는 주저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며 악령 가운데 번뇌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입비라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나와 주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